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구절 너무 익숙하시죠? 수많은 설교에서, 교회 주보에서, 찬양의 가사에서도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또 듣습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진 않으셨나요? 그의 나라가 도대체 뭘까? 그의 의를 구한다는 건 어떤 행동을 의미하는 걸까? 그리고 먼저 구하라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먼저 구하며 살고 있지? 우리는 때로 이 말씀을 무의식적으로 외우지만 정작 그 의미를 삶 속에서 실천하지 못한 채 지나쳐버리곤 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은 제자들이 삶의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찼을 때였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오늘날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고민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장 먼저 구하고 있나요? 당신의 기도 시작은 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인가요? 아니면 나의 형통, 건강, 가정, 자녀, 물질의 축복인가요?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외워두기 위한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방향과 질서를 완전히 새롭게 정립하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본질적인 영적 선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다시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의 나라란 무엇인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왜 우리의 삶에서 가장 먼저 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천국, 죽은 다음에 가는 곳.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죽은 후에 가는 장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제일 먼저 선포하신 메시지를 기억하시나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종교의 틀이나 체계를 만드시려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체를 이 땅에 실현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라란 무엇일까요? 왕이 다스리는 영역입니다. 법이 존재하고 질서가 세워지고 백성이 그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 이미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지금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우리가 죽은 후에 도달할 장소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매일의 삶으로 살아내야 할 하늘의 질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 시작될까요? 바로 내 마음에서부터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자리 잡는 순간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통치는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지만 평일엔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문제가 생기면 내 방식대로 해결하려 하고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보다 내 소원을 먼저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나라, 내 뜻, 내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방식과 정반대라고요. 세상은 강한 자가 이기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을 받는 나라입니다. 세상은 돈과 권력을 높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 자기를 부인하는 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존귀함을 입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정치적 체제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로 드러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 영역은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직장, 인간관계, 선택의 순간순간에도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나라를 먼저 구하고 계신가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삶, 아니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내 삶에 먼저 세우는 삶. 하나님의 나라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구하는 자에게 임하는 나라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선택, 말, 관계, 계획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를 묻는 순간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얼마나 살아 숨쉬고 있나요? 그분의 뜻이 내 우선순위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나의 생각과 욕심이 다스리는 내 작은 왕국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두 번째,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건 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냥 착하게 살라는 걸까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라는 말씀일까요? 먼저 우리는 이 의라는 단어가 성경 속에서 얼마나 깊고 무거운 뜻을 담고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의는 체다카이고 헬라어로는 디카요 시네입니다. 이 단어들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옳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된 상태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상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고 선언하실 수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곧바로 한 가지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의로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아보려 해도, 아무리 법을 지켜보려 해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워지기 위한 길을 우리에게 새롭게 여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가 구해야 할 그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의는 내가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의를 믿음으로 받았다면 이제는 그 의를 삶 속에서 살아내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너무도 충격적입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종교 지도자들보다도 더 나은 의가 없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 하셨을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거룩해 보였지만 마음이 교만했고 중심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는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내면의 진실함과 순종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은 두 사람의 기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말합니다.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지만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 둘 중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의는 내가 무엇을 했는가 보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의 의를 구한다는 건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받는 것이고, 둘째, 받은 의에 합당하게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종교적 행위나 도덕적인 개선이 아니라 삶 전체의 방향성의 변화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어떤 의를 구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내 의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갈망하는 그의 의인가요?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오늘 내 판단, 내 선택, 내 반응 하나하나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묻고 따르는 삶입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갈등 속에서도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결정하고 반응하는 삶, 바로 그것이 그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그냥 멋진 문장으로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불의함을 대신 지고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따라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단지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분의 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겸손히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의는 우리 삶 속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왜 먼저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 속에서 가장 강력한 단어는 먼저입니다. 단순히 순서를 말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먼저는 삶의 방향과 중심,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꾸라는 뜻입니다. 왜 예수님은 수많은 것들 중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내 일정을 생각하고 내 계획, 내 걱정, 내 필요, 내 문제를 먼저 떠올립니다. 기도를 시작해도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먼저 나오고 말씀을 펴도 지금 내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결국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음의 구조를 너무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염려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 해결책으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는 것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인간적인 본능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염려가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고 하나님보다 현실을 먼저 생각하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무의식 중에 내 필요, 내 자녀, 내 건강, 내 형통을 먼저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중입니다. 그분의 나라보다는 내 형편이 더 급해 보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질서를 완전히 거꾸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면 내가 염려하던 것들은 그분의 손안에서 해결될 것이다. 이 순서가 바뀌면 기도는 불안한 외침이 되고 신앙은 조건과 거래가 되고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염려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을 되돌리기 위해 던지신 결정적 명령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으라는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그분을 우선순위에 둘 때 우리의 삶이 뒤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놓이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질문 앞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진심으로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있는가? 기도의 시작은 그의 나라인가? 내 문제인가? 삶의 계획 속에 가장 먼저 자리 잡고 있는 분은 누구인가? 먼저는 단지 순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는 신뢰의 고백입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신뢰하는지를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먼저를 구하는 사람을 통해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네 번째,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약속은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마지막 문장,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구절은 무엇인가? 약속처럼 느껴지고 마치 주문처럼 이 말씀을 암송하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 자녀도 잘되게 하시고 내 건강도 지켜주시고 내 사업도 번창하게 해주시겠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은 분명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방향을 오해하면 우리의 신앙은 금세 복받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 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약속의 배경은 염려에 대한 말씀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을 다시 보면 예수님은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즉, 이 약속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약속을 신앙생활 잘하면 복받는다는 방식으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도 드렸으니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보너스처럼 더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런 생각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을 거래의 수단으로 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잘하면 복 준다는 식으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아버지이시며 자녀에게 꼭 필요한 것을 아시는 공급자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먼저 구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다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나 시간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더해 주신다는 말씀을 지금 당장 눈에 보이게 채워주시는 것으로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더하심은 믿음 안에서의 평안,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확신, 그리고 정말로 필요한 모든 것을 가장 정확한 때에 공급하시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다 보면 내가 원하던 것들의 기준 자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물질을, 성공을, 자녀의 출세를 먼저 구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고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찾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에 낙심이 있다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정말 먼저 구하고 있는가? 만약 그 대답이 예라면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단지 외적인 필요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귀한 것, 영혼의 평안, 마음의 자유, 관계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확신이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더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헛되이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말씀대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다섯 번째,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데서 멈춘다면 그건 지식일 뿐입니다. 말씀이 삶을 바꿔야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나라로 여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보다 하나님, 오늘 제 삶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 고백으로 시작해 보세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먼저 말하기 전에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던지세요. 그 순간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둘째,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하십시오. 내 시간, 내 돈, 내 에너지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면 내 마음의 먼저가 무엇인지 금방 드러납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약속은 무엇인지, 말씀보다 먼저 보는 것은 무엇인지, 기도보다 앞서는 습관은 무엇인지 정직하게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길 바라시지 않습니다. 다만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삶을 연습하세요. 정직하게 말하고 공평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반응하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기준대로 선택하세요. 그때 비로소 세상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다르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넷째, 염려의 순간마다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세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잊게 되는 순간은 대부분 두려움과 불안이 마음을 사로잡을 때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자녀 문제, 건강, 관계의 위기, 이런 상황에 빠지면 본능적으로 살아남는 법부터 찾게 되죠. 하지만 그럴수록 하나님, 이 문제 위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은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하나님을 먼저 붙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삶 전체를 예배로 살아내십시오.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직장에서 나의 정직함, 가정에서 나의 인내와 사랑, 이웃을 향한 친절과 관심,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행동입니다. 주일 하루만 예배드리는 삶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섯째, 기도의 방향을 바꾸어 보세요. 우리의 기도는 너무 자주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저것 도와주세요에 머무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 당신의 나라가 제 삶에 어떻게 임하길 원하십니까? 기도의 방향이 바뀌면 기도의 깊이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기도의 열매는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이르는 순종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습관처럼 구하는 훈련을 하세요. 믿음은 훈련입니다.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연습, 하나님의 방식으로 선택하는 훈련을 하세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 제가 하는 모든 일 속에서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 한 문장으로 하루를 여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쌓이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해 기울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매 순간마다 그분을 먼저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분의 뜻을 향해 나아갈 때 그분은 반드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 그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가볍게 넘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구절에는 염려로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키는 소망이 있고, 무엇을 우선순위로 둘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먼저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자녀의 문제인가요? 건강, 노후, 인간관계, 경제적 염려입니까? 그것들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염려의 중심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요.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지, 나의 계획이 먼저인지, 우리는 이제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쌓아온 신앙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나의 평안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왕국을 세우고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분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것. 예수님은 이 말씀을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세상의 풍파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담대히 살아갈 기준을 주시기 위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먼저 당신의 나라를 구하게 하소서. 내 생각보다 당신의 뜻이 앞서게 하소서. 내 계획보다 당신의 통치가 우선이게 하소서. 내가 먼저 주님을 구할 때 제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더하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첫 자리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